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시작되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겐 쉼이 되었던 시간들, 또 누군가에겐 또 오히려 그 쉼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또 이제 맞이해야 되는 현실 앞이 기대되는 사람, 또 그것이 걱정되는 사람, 주님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자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이제 읽었던 서두의 첫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이 그 가르침은 이미 18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죠. 또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한 영혼의 가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늦게 전환이 됐네요. 네, 다시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제자들이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제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선 아이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뉘앙스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 구절이었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4절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 없던 게 등장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자, 다 똑같은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지하고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는 장면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내 있는데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에 해당하는 용납하고는 아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의 접근을 용납하라. 이러한 촉구,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은 그러한 단어이고요. 또 금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메콜리에테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금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 살리면 제자들에게 화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지금 당장 아이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앞으로는 절대로 막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미 이 민족은 너무 오랜 시간 다른 우상에 대해서 그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아직 그 이방 민족, 이방 신에게 많이 물들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그 땅의 소망이 되겠다 싶어서 가셔서 어린아이들 사역을 아마 1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점점 늘어나서 200명이 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단속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폐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하면 그것이 불법인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현지인이 하는 교회, 또 현지인 교회는 괜찮다네요. 그래서 현지인이 하는 교회에 그 아이들을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들리는 소문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물건도 막 함부로 쓰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맨날 와서 죽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기세도 나가야 되죠. 아이들 먹을 것도 줘야 되죠. 근데 또 아이들은 헌금을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헌금은 안 하고 먹을 건 많이 먹고, 이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렵고 어른 성도들도 이제 아이들이 귀찮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도 애들이 교회 오면 혼내고, 어른들도 자꾸 나가 놀아라 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만 와라, 평일에 오지 마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아이들도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서 이제 외부 사역자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마 교회를 지어서 현지 사역자에게 아예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사실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고 시끄럽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 놀아,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참 쉽게 만날 수 있었죠, 교회가. 저희 부모님도 처음 목회하시고 어른 성도들은 뭐 5명도 안 될 때 이제 애들이 한 30-40명 됐어요. 저희가 맨날 그때 학교 앞에 나가서 애들 전도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어른들 목회해야 된다, 애들은 돈이 안 된다. 왜요? 일단 애들은 헌금을 안 하죠. 또 애들은 간식에는 선물 등 돈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또 어른들은 당장 교회에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봉사를 하고 뭐 하고 할 때 어쨌든 어른들은 당장 그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이 무슨 뭐 힘이 있어요? 무슨 봉사를 해요? 오히려 애들은 애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교회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목회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정신없이 바쁜데 무슨 애들까지 데려와서 저 난린가. 분위기 파악 좀 해. 가. 나중에 한가할 때 와. 뭐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한국교회가 이전에 훨씬 더 진중하게 기억하고 들었더라면 지금 교회 두 곳 중 한 곳은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이제 그래도 요즘에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한국교회 미래다 뭐 이러한 책도 나오고 뭐 주일학교 슬로건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지금 당장 헌금하고 지금 당장 교회 일꾼이 되는 성도만 쫓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쫓다가 미래를 잃어버린 것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1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하디 약한 한 영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영혼을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저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한 어린 영혼을 제발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어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제 어린아이가 끝나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부에 나오는데요, 젊은 부자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와서 묻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는 이러한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인본주의적 생각과 율법주의적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을 행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답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와서 네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인간적인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선행을 찾으려는 그 어리석음을 깨달으라, 이러한 말씀이시죠.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그러면 뭐가 선한 일이냐면 계명을 지켜,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선이 무엇인지 결정하시는 분, 선의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 아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이것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 스스로 어떠한 선한 행위, 즉 네가 말하는 이 어떠한 계명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서 얻는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자마자 이 청년이 바로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기쁘고 상기된 얼굴이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저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이죠. 자기 나름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게 있다면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또 이제 말해 주시죠. 자자자 이런 거. 이 계명이 또 뭐였어요? 이 계명이 5계명에서 9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 5계명에서 9계명, 10계명까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계명인데, 자, 이 10계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 10계명은 이 관원에게는 전공이었죠. 전공. 와, 나는 10계명, 나는 이 계명을 진짜 목숨같이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게 자부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뭐 완전히 뭐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처음에 신났어요.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제가 예수님은 말했던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뿐 아니고요. 저는 10계명 전체를, 그것 이상을 목숨을 다해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뜻인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극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선행, 최소한의 선, 나는 십계명에 말하는 십계명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그걸 지켰다는 자부심,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만큼의 선행을 통해서 지금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말했던 처음의 의도, 무엇을 어떤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떤 선, 그러니까 너 인본주의적,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정해놓은 틀의 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거 다 지켰어? 여러 개도 필요 없고 그럼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네가 십계명 전부를 지켰다고 말하니까 오케이, 한 가지만 예만 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사실 계명의 핵심이었죠. 신명기에 나왔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도 과연 네가 지켰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지켰어? 그럼 뭐해? 가서 얼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에 대한 질문에 궁극적인 답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답변과도 같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니? 그러면 뭐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한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는 그 선행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했고 네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은 다 버려. 네가 가진 것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네가 가진 열심, 네가 가진 선행,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진 부, 그런 걸로는 안 돼. 네가 믿고 있는 율법, 네 재물 이런 거 안 되고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궁극적인 이 청년의 대답, 선행 빼고 무엇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행 빼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궁극적인 답변이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 궁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의 결말은,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쓸쓸히 퇴장해서 그 다음에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의 질문,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대표로 어린아이들이 나왔고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쓸쓸한 퇴장을 맞은 사람의 대표로 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한 어린아이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아버지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18장에. 그러니까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왜? 그 손 놓으면 죽으니까. 아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거죠. 아버지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손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잖아요. 부자 관원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부도 없고 뭐 율법을 지켰던 뭐 어떤 선행도 없어요. 그냥 이 어린아이가 가진 건,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버지뿐이에요. 저희 아들 하진이를 누가 저한테서 떼어 놓으려고 할 때, 때로는요, 심지어 그게 엄마일 때도 있거든요. 엄마가 아이 아빠 지금 바쁘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랬겠죠. 일로 와. 그런데도요, 그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 조그만 손이잖아요. 그래도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조그만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절대 못 나, 이럴 때. 그럼요, 그 손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 작고 연약한 힘으로 잡은 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 힘없고 바들바들 떠는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손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주님을 향한 나의 손이 저래야 되는데. 아,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했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했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고, 다 됐고요. 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뭘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 됐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그 손 놓으면 죽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 주님만 필요해요.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그 연약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손, 아, 지금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고 약한, 그러나 그래서 더 주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 그런 삶과 또 대조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미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꽤나 자신감 있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 이 젊은 관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뭐 둘 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의 삶을 살길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그 작고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러나 그 손은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연약한 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작고 미약한 손이나 하나님께 그 손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자 관원이 지켰던 그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말했던 그 삶보다, 그가 가졌던 능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밖에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한 삶, 오직 주님만 필요한 삶, 오늘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걱정과 근심을 안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두 손이 그러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강력한 손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미약하나 강력한 손으로 지금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